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분이 바뀌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육신대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8장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증거가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습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확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쉽게 말하니까 그게 대단한 것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말씀에도 보면 6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당시로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인 선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 여호와 이런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펜을 놓고 일어나서 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와서 여호와, 야훼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할 때 일어나서 다시 목욕을 재개하고 다시 와서 쓴 정도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을 때 부를 수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역할을 대신해줬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제사장 역할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직접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각각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친분 관계가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신분이 그러한 신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을 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빚을 지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함께 고난을 함께 어려움을 겪을 때에 마음이 더 잘 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 물론 고난 당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도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냥 어려움만 겪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면 이제는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증언되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니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또한 누구에게인가 복음이 증거되고 그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